우리 6월달 주제가 무슨 달? 기적의 달. 오늘 기적의 달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5째 주에 걸쳐 10번에 걸친 기적에 대한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또 삶 속에 나타나는 걸 보고 듣고 깨닫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이런 복된 우리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아주 드라마틱하고 깜짝 그걸 경험하면 자빠져 기절할 정도로 이런 기적만을 기대하지만 기적에는 보통 일상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데 이런 생각해 보면 이건 기적이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적들이에요. 태양이 공중에 떠 있는 것. 저건 누가 붙잡아 매달아 놓지도 않았는데 그냥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그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떠한 피조물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저게 조금만 가까이 와도 다 뜨거워서 타 죽어버리고 조금만 멀어져도 다 얼어 죽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제 다리에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그걸 생각해 보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공중에 하나님 별을, 해를, 달을 하나님 매달아 두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는 저녁에 잠자리에 잠이 들어서 아침에 눈을 떼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도 2023년도 통계를 보니까 966명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그런 일이거든요. 약 1년에 한 30만여 명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내일 일어날 줄 알지만 그러나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깨어난다는 자체가 이게 일상의 기적, 놀라운 축복입니다. 지구가 공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가 맨날 여기서만 살다 보니까 이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걸 잘 몰라요. 이걸 알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보니까 지구가 동그랗고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네?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돌아요. 뺑뺑뺑뺑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래서 밤과 낮이 매일마다 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빨리 돌고 어떤 데는 늦게 도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24시간, 하루에 한 바퀴씩 꼭 돕니다. 근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약 시속 약 1670km로 이게 돕니다. 1초에 465m씩 돕니다. 초속.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초음속이라고 그래요. 음속은 약 340m 이렇게 가는 거리인데 음속, 사람 소리보다도 더 빨리 도는 거예요. 465m씩 도는데도 사람들은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렇게 빨리 도는데. 근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주 민감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어지러워요. 너무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도니까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빨리. 근데 지구가 이렇게 자기 혼자만 도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는 어디를 돌아? 태양을 돌아.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오면 우리는 그걸 1년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서 1년. 1년에 딱 한 바퀴, 1년에 한 번씩만 돌아. 1년에 2바퀴, 3바퀴를 돌았다. 이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모든 바다가 다 뒤집어집니다. 다 1년에 한 바퀴만 돌아야 돼. 하루에 요거는 스스로 한 바퀴씩 돌아야 돼. 지구가 스스로 도는 걸 우리는 자전이라고 말하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 것, 이걸 공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태양이 주위를 도는데 얼마나 빨리 도냐? 시속 10만 7천 킬로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빨리 가요. 초속으로 말하면 3만 킬로예요. 1초에 3만 킬로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는
일상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장이 벌렁벌렁 뜁니다. 이거 왜 뛰어? 뛰지 않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뛰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약 10만 번가량 뜁니다. 우리 몸에는 그 10만 번가량의 심장이 뛰면서 피를 공급하는데 우리의 혈관의 길이가 약 10만 킬로예요. 모세혈관까지 합쳐서. 그럼 10만 킬로의 혈관으로 피를 다 보내줘요. 그리고는 이게 뛰면은 10만 킬로 혈관이 쫙으로 피가 흘러가서 다시 되돌아와. 어디로? 심장으로 되돌아와. 심장으로 되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가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해서 각 조직과 세포 모든 지체들을 다 살아 움직이게 하고 제 기능을 다 하게 해요. 그리고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올 때는 그곳에 있던 각종 노폐물, 독소들 이런 것들을 다 끌고 와. 그러면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서 심장이 그걸 걸러서 다시 또 보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없다면 한 사람도 할 수 없어. 근데 내가 펌프질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일상의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도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 행하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일상의 기적을 우리는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이걸 돈을 주고 이걸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돌릴 수 있겠습니까? 10만 번씩 이거를 뛰게 만들어서 돌게 만들고 10만 킬로 막히는 데 없이 다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상의 기적. 이런 거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기적 중에는 이렇게 일상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일어나는 기적들이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기적에는 일상의 기적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 기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가고 바다 위에서 빠졌을 때 다시 살아나는 기적. 이게 특별 기적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일상의 기적도 우리 안에 주시는 걸 감사하고 특별 기적이 일어날 때도 이걸 감사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 일상의 기적, 특별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도 왜 그럴까 할까요? 요인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당연함의 착각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하다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일도 없어요. 찬양할 일도 없어요. 감사헌금 할 일도 없어요. 왜? 당연한 거니까. 사람들은 이 당연함의 착각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감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로마 교인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교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마다 감사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뭐냐? 영적 둔감화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를 못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 영적으로 둔하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 둔감화에 빠지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감각이 둔해지면 뭐예요? 아파도 아픈 줄 몰라. 자극이 있어도 자극이 있는 줄 몰라. 이게 뭐예요? 둔감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둔감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깨닫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 감사할 수 없어. 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일상의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우리가 당연함의 착각에 빠지거나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오늘 주여 내게 영적 둔감화가 이제 영적 민감성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로 깨달아지는 복이 있도록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아. 왜 매일 만나만 주냐고 불평을 해요. 만나는 우리나라의 쌀애기 눈과 같이, 성경은 갓씨라고 표현했는데 쌀애기 눈과 같이 하얗게 바닥에 쌓이는 거예요. 그걸 거두어다가 삶아도 먹고 찌어서도 먹고 각종 요리를 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매일 만나를 주니까 이게 감사한 줄 몰라. 자기네들이 언제 농사를 진 적이 있습니까? 씨앗을 심은 적이 있습니까? 물을 준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매일 주니까, 매일 오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매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1달러씩 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시간에는 돌아다니면서 꼭 2달러 주니까 그 시간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계속 주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 가면서 안 줬어. 그냥 얼굴 보고 인사만 했어. 아니, 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뭐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다가 이제 고마운 게 아니야. 당연한 거니까. 근데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서운해졌어. 그래서 불평을 하고 왜 안 주냐고. 자, 오늘 당연함에 착각에 빠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잊어버린다. 영적 둔감화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이걸 깨닫지 못한다. 오늘도 우리는 일상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 이 시간에 드러나거나 깨달아질 때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특별 기적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따라합시다. 제자들을 재촉하사. 누구를 재촉해요?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빨리빨리 하라고 주님이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어디로?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빨리 가라고 예수님이 재촉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병행구절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도 이 똑같은 사건인데 그때 예수님이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하시는 걸 보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를 왕으로 삼으면 야 이런 분 왕으로 세워놓으면 왕으로만 뽑아놓으면 먹을 걱정 없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낫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되니까 이 왕으로만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왕으로 세우려는 걸 아시고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다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빨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때, 무리들이 말할 때 제자들이 거기에 동요될까 봐. 예수님, 저렇게 원하는데 그냥 왕 되세요. 제자들도 그렇게 될까 봐. 제자들을 거기서 떼어놓으시려고 먼저 재촉해서 빨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면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더 큰 동요가 일어납니다. 제자들도 결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동요되지 않도록 오늘 그들을 먼저 재촉해서 보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낸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재촉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만 하면 자꾸 재촉을 해. 찬송만 하면 설교만 들으면 자꾸 재촉을 해. 주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네. 오늘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습니까? 예. 주님이 재촉하시면 내가 그 결과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는 게 복이고 순종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내가 걱정할 거 없어요. 결과가 내가 이렇게 재촉하시는데 주님이 내가 순종하면 뭐가 이루어질 거야? 그거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주님이 재촉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자꾸 재촉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럴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제자들은 큰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언제까지? 저들이 해가 저물 때 떠났는데 밤 사경되어서 예수님이 찾아올 때까지 바닷속에서 그런 풍랑을 겪어요. 밤 사경은 어떤 거냐? 밤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눠. 밤을 네 구분으로, 네 단위로 나누는데 사경은 뭐예요? 해가 아침에 동이 틀 때, 그 이전을 사경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바다에서 죽을 고생한 거예요. 잠깐 고생은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어. 밤새도록 하니까 이거 뭐 죽을지 살지 큰 위협을 겪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재촉해서 보내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고 해서 그렇게 재촉해서 보냈는데 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갈등이 생겼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나, 이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문제에 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재촉해서 순종해서 왜 거기를 가야 되느냐 물어보지도 않았어. 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지도 않았어. 근데 가라고 해서 그냥 갔더니 이 엄청난 밤새도록 고통을 겪었어요. 그랬는데 그 밤에 뭐를 보게 돼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섭리와 뜻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주님께서만이 아시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주의 복을 보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바람과 파도에 시달렸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그때에 주님께서 그 풍랑이라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술이나 떨어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바다 한복판이에요. 한복판까지 주님이 걸어서 오신 거예요. 배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 걸어서 오신 거예요. 마치 땅을 걷는 것처럼 걸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게 기적이지만 주님은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여 매달아 놓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땅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을 한 곳에 모아 물이 되게 하시고 바다가 되게 하신 하나님, 바다 위를 걷는 것 사람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주님에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주님이 걸어서 오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놀래요? 유령인가 보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걸어서 올 수 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인데 오늘 걸어서 오시는 걸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랐습니다.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막 이 괴성을 질렀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야! 진짜 유령이 나타났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목사가 소리 지르는 게 다행이지. 별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할로윈데이, 가면무도회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할로윈데이를 하는데, 그런데 할로윈데이를 막 해서 바깥에서 막 각종 귀신의 탈을 쓰고 막 이제 하다가 비가 쏟아지니까 막 그냥 비 피하려고 막 도망가서 여기저기 비 피할 때를 찾는 거예요. 근데 비 피할 데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문 열어놨으니까 교회를 뛰어들어간 거잖아. 교회를 뛰어들어갔는데 보니까 예배 중에 그냥 귀신의 탈을 쓴 사람이 저기서 그냥 문을 확 열고 그냥 막 몰려오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쳐다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들이 막 몰려오거든요. 그러자 그냥 교인들이 다 그냥 의자 밑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나타났다고. 근데 한 여집사님이 못 도망간 거예요. 왜? 치마가 의자에 걸려가지고. 딴 사람은 다 그래도 의자 속으로 들어갔는데 자기만 못 들어갔어. 근데 할로윈데이 귀신 분장을 한 사람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났네. 그러자 손을 싹싹 빌면서 귀신 선생님, 저는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나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사야가 두려워합니다. 나라는 망했어요. 성전은 파괴되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넌 놀라지 마. 내가 하는 일을 행할 때 너 놀라지도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우리 주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오늘 그 주님을 오늘 이 주일에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처럼 풍랑이는 바다에 있을지라도 풍랑 때문에 놀랐어요. 파도 때문에 놀랐어요. 밤새도록 정신이 없어요. 유령등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갈릴리 바다는 아닐지라도 그 유사한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주님입니까? 그렇다면 나로 주님처럼 걸을 수 있도록 나를 오라고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나를 오라 걸어서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오늘 그가 물 위로 걸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물 위로 걸으려고 뛰어드는 사람 가끔씩 있어요. 갈릴리 가가지고 갈릴리 배 타고 가다가 나도 한번 해봐야 믿습니다 하고 갈릴리 바다에 뛰어들어. 근데 미리 선장이 얘기합니다. 절대로 여기서 베드로처럼 뛰어들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근데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이 가끔씩 뛰어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갈릴리 바다 혹시 가게 되시면 절대로 믿습니다 하고 뛰어들지 마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뛰어들어? 주님이 오라 이러는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면 이건 객기요. 이게 믿음이 아니야. 주님이 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게 믿음이지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는 얘기 없는데도 자기 임의대로 하는 건 이건 객기요. 객기.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께서 이러고 가되 주님이 말씀하죠. 그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한 번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살았지만 한 번도 바다 위로 걸어본 적이 없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간 적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걸어서 간 적은 한 번도 없어. 근데 자기가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또한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님이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갈릴리 바다의 기적은 어디서? 배 안에서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배 밖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배 안에서의 믿음도 있지만 배 밖에서 진짜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진짜 믿음은 어디서? 교회 밖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처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그게 적용되는 거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아요. 기도할 때는 믿음이 좋아요. 그러나 기도를 마치면 믿음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목사처럼 믿음이 좋고 천사처럼 믿음이 좋은데 집에 가면 마귀처럼 악마처럼 변화되면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오늘 배 안에서 믿음이 나타난 게 아니라 배 밖에서 믿음이 나타났다. 배 밖에서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요? 배 밖에서 믿음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나는 교회 안에서의 믿음인지, 나는 교회 밖에서의 믿음과 순종인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배 안에서의 믿음 때문에 기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0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을 바다 위로 걸어서 가던 중에 바람을 보고 무서운 물속에 빠졌습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위기 중에 모세의 기도예요. 자, 우리는 기도는 언제? 늘상 기도가 되어야 되지만 언제? 위기를 만났을 때 특별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비상한 기도가 베드로처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서 어디에? 배로 끌어올리세요. 아니, 물속에서 손을 잡아 끌어온다고 해서 돼요? 손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빠져야 되지. 근데 주님은 안 빠지고 베드로는 빠졌는데 오늘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안 빠져야 될 때 그가 빠져. 걸어도 가던 데에서 빠졌어.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하는 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걷는 데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누구를 찾아? 주를 찾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가는 구원도 있지만 오늘 물속에서 건짐받는 것, 이것도 구원이에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나를 천국 보내주세요. 이 그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빠진 물속에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예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 병 중에서도 우리가 고침받을 때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주여 나를 구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구원이야.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을 거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포함되지만 뭐요? 자기가 자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 해결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천국, 우리가 지옥에서 건짐받아 천국 가는 것,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이것도 구원이지만 위태로운 삶의 환경에서 건져지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도 구원이고, 스스로 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할 때 거기서 고침받는 것,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는데 오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뭐라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해주려고, 내가 저들은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지만 거기에 부하내동하지 않고 저들을 떼어서 빨리 보내고자 하는데 주님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구원하려고 온 거야, 이걸 알려주려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기적은 배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배 밖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배 안에서 드러나지 않고 배 밖에서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리들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떨어져야 될 곳,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떨어져야 될 무리는 없습니까? 떨어져야 될 것들은 없습니까? 세상의 박수나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나 SNS의 중독이나 오늘 여러분들이 좀 떨어져야 될 거. 주님이 자꾸 떨어져라, 떨어져라, 조금 멀리 해라 하고 재촉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서 떨어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오늘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재촉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재촉해요. 어떤 사람은 저 푸르지오 아파트 자꾸 가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벤처타운 역으로 자꾸 가라고 저쪽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여러분들이 예비 신자를 써냈는데 그 신자에게 자꾸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하라고 재촉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재촉하는데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 누구를 먼저 부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더 의지하고 있는 증거야. 무엇을 먼저 찾느냐, 무엇을 더 먼저 생각하느냐가 여러분들이 그걸 더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찾아, 주님을 가장 의지한 거예요. 오늘도 이런 것들이 오늘 보여지고 또 실제로 삶 속에 나타나 여러분들의 진짜 베드로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산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